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우리는 많은 분들이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자, 그리고 옥토 같은 마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라는 주제로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그런 주제로라고 한다면 제가 설교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스스로 옥토밭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를 보면 스스로 제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마음밭은 원래는 길가밭 같고 돌짝밭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저 자신을 돌이켜봐도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의 환경이, 저는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 자체를 쳐다보는 것만 해도 굉장히 죄의식을 느꼈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이제 길가밭 같고 돌짝밭 같은 마음이었던 것이죠. 자, 길가밭 같고 돌짝밭 같은 이런 내 마음을 우리가 스스로 좋은 밭으로 만들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밭의 비유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의 본문의 비유가 그 주체가 밭이 아니라 씨 뿌리는 자와 또 씨의 운명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밭의 비유다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선 마태복음 12장에서 나오는 본문과 연결되는 메시지임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12장에서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시고 영적인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바로 그날 바닷가에서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영적인 가족, 이제 새로운 나라가 도래하고 새로운 나라에서 누가 나의 가족인지를 이제는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로 넘어간 것입니다. 마태 13장은 우리는 그 유명한 천국장이라고 알고 있는 천국의 7가지 비유로 유명한 장입니다. 천국장이 아닙니다. 천국장입니다. 네. 그 중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방식에 대한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도래하는지,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이 잡히신 후에 마태복음 4장에서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나서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라는 선포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오게 되는데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는지를 담고 있는 비유입니다.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메시아가 오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시작이 되면 악인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로마 군병들을 다 물리치고 로마 제국을 굴복시켜 전쟁에 승리하고 이제 이스라엘이 해방되고 이 예루살렘에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전쟁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말씀의 씨 뿌림을 통해서 비로소 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을 포함해서 아무도 그 비유의 의미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왜 알아듣기 어렵게 비유로 말씀하셨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 대답을 하셨는데,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완고함에 대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가르쳤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 대다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께서 떡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니까 따라다녔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 선포는 사람들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은혜로운 선포였지만 어쩔 수 없이 이 복음의 선포로 인해서 그것을 듣는 사람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갈라놓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소식은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심판의 사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은혜로 주어진 진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 자격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방식의
그런 비밀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이 복음의 말씀이 뿌려질 때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이 점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듣고 각 사람이 그것을 개인적으로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비로소 확장되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눈이 어두워서 살피지 못하는 게 아니시고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고 그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정했습니까? 라고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께 감히 따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의 씨 뿌림을 통해 오므로 말씀의 씨가 온 땅에 뿌려지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세상의 끝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 기간 동안 우리는 당장 오리라고 기대했던 그 구원의 초대장은 잠시 이제는 마지막 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 일이 올 때까지 그 심판은 잠시 연기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걸 종말의 지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복음이 전해지는 시기이지요.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라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이죠.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에 위임된 복음 전파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죄인들을 당신의 나라로 초대하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믿어 구원을 얻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를 거절해서 스스로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은혜의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그 크고 무서운 진노의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하십니다. 이는 깨달을 귀가 없는 자들은 예수님의 이 본 비유를 통해서 의도하신 내면적인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제자들은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는지 묻습니다. 11절에 그러자 예수께서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을 때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라면서 이사야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가서 내 메시지를 전하여라. 하지만 그들이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아라. 내 선포의 결과 그들은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끈질기게 거절하다가 결국 내 말을 받아들일 수 없는 지경에 스스로 이르고 말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이사야가 그 후 40년 동안 겪어야 했던 실제적인 경험으로 역사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즉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패역하고 완악하기 때문에 이 비유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을 선포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찌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길가밭 같고 돌짝밭 같은지 정말로 느껴질 거예요. 말씀을 뿌려봐야 그 사람의 마음밭의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이 뿌려지는 그곳에 어떤 사람은 옥토밭 같아서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길가밭 같고 돌짝밭 같아서 그 말씀이 그냥 부딪혀서 튕겨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그렇게 그 마음이 패역하고 완악하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이 뿌려졌는데 어떤 이에게는 튕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한없는 은혜를 받으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이 말씀이 튕겨져 나가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 나라의 도래의 총체적인 의미를 명료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전에 이러한 형태로 드러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은 하나님의 위대한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폭로되고 이 세상에 밝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에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비밀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이제 우리에게 밝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비밀이 계시됐습니다. 예수님의 청중 가운데는 그분의 가르침의 의미를 파악했고 그분의 비유의 핵심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닫힌 사람에게는 그 비유는 신비가 아니고 이제는 수수께끼와 같은 비밀로 계속해서 감춰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은 받는 자의 마음이 패역한 결과론적인 것이지 처음부터 예수님이 사람들을 회심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유를 베풀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하고 패역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예수의 선포를 듣기는 하나 그들은 결코 그 나라의 진리를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를 통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축기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를 봤으나 그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체험까지 했지만 그것이 귀신의 능력에 덧입혀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예수를 오해하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상 제자들과 또 사람들처럼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수를 오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안에서는 끊임없이 제자들은 예수를 끝내 오해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마태복음은 약간 다른 시각에 쓰여졌습니다만 그 부분은 이제 마가복음 강해를 여러분들 쭉 들어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자, 이 비유의 초점은 씨 뿌리는 비유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씨 뿌리는 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씨의 운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씨의 운명은 밭의 환경에 따라서 좌지우지 됩니다. 그런데 그 밭의 환경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밭의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총체적인 전인격적인 반응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씨를 이제는 예수께서 어떤 의미인지를 풀어주십니다. 바로 뒷장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18절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예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예수께서 지금 이렇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자세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유를 풀어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길가밭과 같은 사람이고 돌짝밭과 같은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네 가지 밭은 별개의 각각의 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밭에 있는 다양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고 너는 길가밭이네, 너는 돌짝밭이야, 너는 가시떨기네, 너는 좋은 밭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이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십시오. 어떤 밭입니까?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의 변화를 예수께서 처음에는 누구나 다 길가밭 같은 사람들이에요. 누구나 돌짝밭 같은 사람이에요. 누구나 가시떨기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가밭 같고 돌짝밭 같은 우리에게 말씀을 기경하시는 참 농부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밭을 엎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밭이 돌짝밭이 되고 돌짝밭이 가시떨기가 되고 가시떨기가 이제 좋은 땅으로 변하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이제는 성장시킬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임하는지를 알려주는 비유가 바로 오늘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할렐루야 예수 믿으신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모태신앙으로 자란 분들에게조차도 처음으로 내가 이 신앙을 접할 때 아버지 어머니 손에 접할 때도 그냥
늘 내 마음 가운데 부딪힘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모태신앙이 아닌 분들은 정말 예수 믿기가 어려우실 것입니다. 아마 이 가운데 세상에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라고 하면서 정말 신기해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바로 저 같은 사람이죠. 바로 이런 이 마음의 변화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길가밭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도 절대 열매 맺지 못할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불쌍한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그 인생을 불러내셔서 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내가 너를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동역자로 세우시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우리의 신앙 여정을 이 밭의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그 일을 바로 참 농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과 21장 33절 이하에서는 이제는 이 농부의 비유와 이 포도원의 비유가 나오는 것이죠. 이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참 열매를 맺게 하시는 참 농부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땅은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할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셔서 좋은 옥토밭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 좋은 밭이 되세요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좋은 밭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늘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싶어하는 게 우리 옛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틈만 나면 죄를 짓는 게 우리 옛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틈만 나면 그리스도에게 멀어지고 싶은 것이 우리 옛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흑암의 권세에서 불러내서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 놓으신 다음에 그 밭을 하나하나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경하시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좋은 밭으로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의 하실 것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6절 부터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12쪽입니다. 212쪽입니다.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212쪽입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 모든 민족으로 자기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름다운 결실을 주시는 이는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나의 열심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기대한다는 것이죠. 레위기 26장 4절, 내가 너희에게 철을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하늘에서 이 철 따라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시고 농부가 기경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씨가 뿌려져서 열매가 나오는 것을 보기 전에는 우리가 우리 밭이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씨라는 것은, 씨는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나오는 바와 같이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의 씨는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씨가 모든 것이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건 아니죠. 문맥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이 씨가, 이 말씀의 기능은 밭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드러내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 씨가 뿌려지면 열매 맺는 상태를 보게 되면 이 씨가 어떤 상태임을 알게 된다는, 이 밭이 어떤 상태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씨가 딱 뿌려지면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태 13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 13장
8절입니다. 19절, 13장 19절입니다. 돌아가서, 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하면서 천국의 말씀을 듣고, 지금 듣습니다.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것이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뿌려졌어요. 자, 지금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좋은 밭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되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지금도 아멘으로 받지 못하고, 그래도 나는 내가 열심히 한번 살아서 내 노력으로 한번 구원을 받아봐야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것은 길가밭에 뿌려진 마음밭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가밭인지는 이렇게 말씀이 뿌려질 때 비로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마음 상태가 밝혀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 상태인지를 폭로하는 기능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자, 말씀이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말씀이 이제 나한테 기쁨으로 딱 들립니다.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들어 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세상에 환난과 박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가 오기 시작하니까 곧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초창기 때 신앙생활했던 바로 우리 모습들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로 누군가가 박해가 되면 내가 그냥 움츠려들고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깊이 뿌려졌어요. 이제 뿌리도 있어요. 그런데 뿌리까지 내려졌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내가 손해보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내가 교회에 헌신해야 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내가 나의 가진 재물을 교회에 드려야 되고, 내가 세금 탈세도 못하고, 이런 마음이 자꾸 나에게 부딪히다 보니까 내가 잠시 이 말씀을 내려놔야겠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내려놔야 되겠다 하면서 결실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고스란히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실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기경하셔서 마침내 우리에게 좋은 밭이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 길가밭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밭 같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빛으로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를 기경하시고 단비를 내려주셔서 우리를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나의 열심으로 이렇게 좋은 밭이 되세요 라고 하면 이것이 복음과 멀어져 있다는 것이죠. 내가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라고 하는 게 여러분 기쁘게 들립니까? 기쁘게 들리지 않죠. 이것은 기쁜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길가밭 같고 돌짝밭 같은 여러분을 하나님이 마침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좋은 밭으로 만드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면 이것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얼마나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약속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전능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고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도장을 찍으면, 계약서 한번 도장 찍으면 못 물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언약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반드시 너를 아름다운 밭으로 만들고야 말겠다라고 언약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것이죠. 예. 바로 우리는 이런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풍성이 얼마나 큰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30배, 60배, 100배라고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에서.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거꾸로 100배, 60배, 30배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입니다. 왕에 서신 복음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커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 안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은 이미 100배 열매를 맺은 자로 선포를 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왕의 복음인 마태복음에서는 거꾸로 100배부터 하는 거예요.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기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수는 악한 자, 곧 사탄과 죄입니다. 사탄은 사람 밖에서 위협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매 맺는 것을 억압합니다. 그리고 죄는 사람으로부터 내면으로부터 염려와 유혹을 일으켜서 사람을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냐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목욕탕 가자고 그랬는데 난 때가 많아서 못 간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때가 많으니까 목욕탕을 가서 때를 벗겨야죠. 어떤 사람은 교회 가자고 하니까 난 죄가 많아서 교회를 못 간대요. 세상에 그런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은혜가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그 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의 씨앗이 이제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의 뿌려짐으로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는 성경의 그 많은 구약의 믿음의 선지자들과 의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지위와 신분을 취득했다라고 오늘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곧 도래할 것이다라고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비로소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여러분은 얼마나 위대한지 바로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16절, 17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이 많은 선지자들이 여러분들이 듣고자 하는 걸 듣고 싶어도 듣지 못했고 여러분들이 보고자 하는 걸 보고 싶어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천국을 소망했으나 천국을 이 땅에서 절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지금 경험하고 천국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5쪽입니다. 신약성경 365쪽입니다. 믿음장으로 유명한 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나옵니다. 그리고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나옵니다. 6절에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나옵니다.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나옵니다. 그리고 9절에 이삭과 야곱이 나옵니다. 믿음의 위대한 조상들이 나오죠. 그런데 이 조상들이 13절 이 사람들은 이 믿음의 조상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느니라. 약속을 그 위대한 사람들이 약속을 받지 못했대요. 이 약속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대요. 왜? 이미 이 땅에서는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가져오는, 여러분들이 완성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완성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서 보고? 멀리서 보고 환영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이제 믿음의 조상들을 쭉 언급합니다. 쭉 언급하면서 24절에 모세가 나오고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나오고 32절에 기드온이 나오고 바락이 나오고 삼손이 나오고 입다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사무엘이 나옵니다. 39절에 이 사람들은, 이 믿음의 조상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을 때 이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믿음의 조상들인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누구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지금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것이, 그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이 귀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여러분들은 눈으로 듣고 귀로 보잖아요.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이 천국 이 복음의 메시지는 너무나 막연한 거였다는 것이죠. 너무나 막연한 거여서 그냥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 믿음의 선지인들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때 그들이,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짐을 비로소 이제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13장에서 그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여러분들이 보고자 하는 걸 보고 싶어도 보지 못했고 여러분들이 듣고자 하는 걸 듣고 싶어도 듣지 못했다고 하면서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그 난해한 성경 말씀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은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가 코앞에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도래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바로 그 직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올 거다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눈앞으로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난 여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보다 위대하고 모세보다 위대하고 그 누구보다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이 땅에서 가장 큰 자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를 비교하는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통해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바로 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바로 그렇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의 이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패역한 자들에게는 절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춰두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이 패역하고 그들의 귀가, 그들의 눈이 가려있기 때문에 이제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무섭고 그 진노의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 크고 두려운 진노의 날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있는 우리에게는 참으로 은혜의 날이고 우리에겐 참으로 구원의 날이고 우리에겐 참으로 설렘의 날인데 믿지 않는 은혜 밖에 있는 자에게는 실로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날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날, 이 진노의 날, 야훼의 날이라고 이야기되는 그 구약의 많은 선지서들이 이야기하는 바로 야훼의 그 크고 두려운 날이 바로 곧 올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날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이제는 세상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그 무섭고 두려운 날이 곧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길가밭 같고 돌짝밭 같은 이 어두운 우리 마음 가운데 빛으로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밭을 이제 갈아엎으시고 그 길가와 같고 돌짝밭 같은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마침내 우리를 옥토밭으로 조성해서 그 크고 두려운 날에 여러분을 심판으로부터 건져내고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여러분들을 이끄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복음의 말씀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나타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들이 기대하셔도 좋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의 열심을 내려놓고 이제 온전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냥 그분에게 맡겨보는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를 믿고 그 낭떠러지에서 그냥 번쩍 떠내릴 때 아버지가 안아줄 거라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뛰어내리듯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그 흑암에서 건져내서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시고 그 크고 두려운 날에 여러분들을 반드시 구속하고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침내 좋은 밭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고 그 아름다운 열매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그곳에 귀하게 여러분들을 사용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과 삶이 늘 충만하신 하나님의 열심과 약속으로 가득 찬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